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함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명한 장로교단에 우리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이런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책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흥하는 교회마다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특징 9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특징 첫 번째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상을 통치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신도 훈련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평신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각종 여러 가지 우리 영성 훈련을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통성으로 뜨겁게 교회하는 교회, 또 청년과 우리 대학부가 강한 교회, 찬송이 뜨거운 교회. 우리 찬송이 이제 미증은하고 이렇게 열정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우리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부러지는 이런 찬송이 뜨겁게 드려지는 교회, 또 새신자를 적극적으로 키우는 교회, 또 신방에 열심을 내는 교회, 그리고 우리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는 교회, 그리고 9번째는 바로 목회 비전이 뚜렷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미국의 10개 교회와 한국의 11교회를 우리 조사한 결과 이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선교 여행을 하는 1차 선교 여행을 보내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 부흥하는 9가지 그 내용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똑같이 역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차 선교 여행을 보낼 때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시하셔서 성령께서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요,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열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파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특이한 이름이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것은 우리 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사울과 바나바, 아주 교회의 핵심적인 이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보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의 선교 사명이 어떤 사명보다도 중대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가장 우리 뛰어나고 교회를 이끌 만한 이런 바나바와 우리 사울을 세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 사명이 어떤 사명보다 더 의미를 갖게 하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5명 중에서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고 사울이 아닌 셋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시골 마을, 진짜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시몬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 5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상하기는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안디옥으로 이사를 하면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전부 다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그 가족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리라. 이 놀라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끝부분에 바로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문헌에 보니까요, 이 시몬의 아내죠.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냐면요, 모든 잡다한 일의 봉사는 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했는데 이 먼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은 진짜로 모든 식사와 모든 그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협력했다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엄청난 헌신과 충성된 이런 내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 이런 헌신과 봉사의 일은 이 어머니가 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어려워가지고요. 끝에 이게 누가 진짜 이름인지 잘 모르게 되는 이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유모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 젖을 먹이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유모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마나엔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와 그리고 자기가 난 아들을 동시에 젖을 먹인 거죠. 그래서 젖동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시골 사는 사람은 금방 잘 알 것 같아요. 시골에 살면은요, 젖을 안 나온다고 우리 아기 난 엄마한테 자기 자녀를 가져서 젖 먹이는 것을 가끔 봤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분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젖 안 나오면은 분유를 먹이고 그럴 것이죠. 바로 이 유모가 낳은 마나엔. 그래서 헤롯 안티바와 이 젖동생으로 관계가 이루어진 그 사람인데요. 이 헤롯 안티바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침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 죽인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초대 안디옥 교회의 큰 영적 지도자들로서 자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젖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살인자, 한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 참 기묘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바로 영성이 뚜렷한 이런 지도자들이 세웠을 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놀라운 이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영혼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체계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바로 영혼의 구원에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직을 주는 이유는 바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여러 직분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또 그 훈련된 성도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전도 훈련, 중보기도 훈련, 이런 성령 행전학교와 같은 이런 영성 훈련,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훈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소그룹 등의 이 모임에 필요한 모든 훈련들을 다 받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전투의 능력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교 쪽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선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우리 성경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과 순종의 훈련은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이 성도의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훈련이 없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구별이 돼야 세상 것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몸 안에서 생기고 영성 훈련이 뚜렷할 때는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뚜렷하게 생기므로 내 자신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나가는 이런 지름길의 역할이 된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될 이런 필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없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 홍여샘 목사님이 오셔서 이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오세아니아 총회장님이 되셨죠. 우리 교회에서 이 성령 행전학교 하는 이것을 배우다가 우리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를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헌신과 봉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는 교회,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솔로몬 군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원주민 마을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엄청난 일을 많이 감당하셨죠. 그런데 우리 사석에서 우리 이야기 말씀 나누는 중에 이 성령 행전학교의 한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미얀마 순복음교회에 가서 이 성령 행전학교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동일한 역사, 그 브리스벤 순복음교회에서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돼요?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냥 이 찬송 한 번 부르는데요, 이 떠나가는 이런 찬송에 박수 소리가 그냥 쫙쫙쫙쫙 울려 퍼지는 이런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그냥 열정이 생기고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이런 우리 교회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신성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행렬학교를 통해서 우리 영성 훈련이 뚜렷해지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온전함을 갖추는 것이 말씀 훈련이고 이런 영성 훈련들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훈련을 배우시고 몸에 체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힘껏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레이트루기오라는 이런 원어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적인 일꾼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일꾼.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를 섬기는 것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꾼이다. 특별히 신학교를 나오고 요즘은 신학교를 나오고 더 훈련을 받아서 이제 공적인 일꾼이 많이 세워지죠. 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세워지는 분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훈련이 뚜렷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일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바로 일꾼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주를 섬겼다 이런 공적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금식기도 금식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최초로 이 선교하는 전진지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가운데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이 바나바와 우리 사울이 따로 세움을 받아 우리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 둘을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구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헌신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공적인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여러분 이런 일꾼은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온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에게 우리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것은 우리 말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성경에 읽어보면요 그런 사람의 보상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특별한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이런 말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우리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본래 선교란 미시오 데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선교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 따라서 보내지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관하시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바로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풀리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뜨거운 이런 열정적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공적으로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 그 구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바누아투 타나섬 이 나우나후루 빌리지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지금 단계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올리는 단계입니다. 벽돌은 조그만 이런 벽돌이 아니라 블록이라고 그러죠. 우리 40cm, 20cm 높이 되는 이런 블록으로 쌓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기간인데요. 가끔 그 섬에 이런 강한 태풍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12월, 1월 달에 이때 막 그런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태풍의 피해 없이 이런 잘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한번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요, 다른 장소보다 좋은 이점이 있어요. 그 장소가 이렇게 벌판같이 아주 넓은데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장소에 사는 사람들이 25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런 부족들이 우리 왔다 갔다 그 장소를 많이 통행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다 건축되면은 바로 그 장소가 이 나우나후루 빌리지가 바로 선교의 전진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피지 땅에 이제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고 그 크리스찬 스쿨 위에 우리 신학교를 세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정부에서 주는 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학교를 세워야 되고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신학교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는 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세아니아 수많은 섬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에게 바로 이런 신학생들, 배출된 신학생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선교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일을 주관해서 우리 온전히 감당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역할도 큽니다. 물론 기도로 그 신학교와 또 크리스찬 스쿨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 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바누아투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단하죠, 열정이. 참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 선교 이야기만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달려드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바로 선교사를 양성하고 이제 끊임없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파송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복음 전과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도 동일하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권능,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뱀을 집으며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든 자에게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온천하 만민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철저한 말씀의 교육과 영성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성훈련, 수많은 영성훈련, 복음전도의 훈련, 기도하는 훈련,
기도도 개인적인 기도, 중보기도하는 훈련, 그룹으로 모여서 그런 기도하는 훈련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 이런 모든 훈련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에 여러분 온 우리 전력을 다 기울여서서 우리 구원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